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요즘에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데요. 좀비가 뭔지는 아시죠? 그게 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낸 건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괴물로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면은 이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좀비가 되고. 물론 이게 사람이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좀 공감이 가는 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사람들이 못 잡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 그 영화상에서 보면 인구가 약 90% 이상이 죽어요. 너무 빠르게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요즘 시대 사람들 공감을 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년 넘게 지금 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바이러스는 몇 가지일까요?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 위기가 극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느바욤, 게달, 압부엘, 밉삼, 14절에 미스마, 두마, 마사, 15절에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 게드마 12명의 아들들이 나왔고요. 18절에 보면은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12아들은 나왔고요. 이 12아들들이 이제 16절에 보면 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만큼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번성하고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커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방황을 하죠.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죠. 하갈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이를 일으켜라.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족보가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번성해진 거죠. 이스마엘은 아마 이 말씀을 까먹었을 겁니다. 어릴 때 들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근데 그런 표현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유능해서 그렇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거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세상, 육적인 것 여기에 감각이 발달해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한 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원래 결혼을 하면요 대부분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깁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서 응답받아서 아기가 생기는 경우는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저절로 아기가 생기죠. 이스마엘은요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아기를 달라고. 그런데 아기가 숨북숨북 나오는 거예요. 1, 2, 3, 4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기를 못 낳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 갖는 거 왜 어렵지? 근데 이삭은 간절히 기도해서 한 명 딱 얻고 그런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응답받아서 아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인생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해도 막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자손들도 막 번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서로 뭐 싸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초음파 검사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뭐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아마 23절에 두 국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기가 둘이구나 그때 알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리브가가 뱃속이 그냥 막 진동을 하고 부글부글 끓고 엄청난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여기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뜻이 뭐냐면요. 이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겠노?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노?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역시 기도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을 보면요. 기도해서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근데 기도해서 뚫고 나갑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천을 건널 때에도 징검다리 다들 건너보셨죠? 징검다리 돌을 건널 때 전력 질주 못합니다. 전력 질주하면은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건너죠? 한 돌 한 돌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돌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 건너가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돌 하나 보이고 건너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달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앞에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렇게 안 삽니다.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징검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 밟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가 바뀔 때에도요.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고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달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각 단계마다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 그때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은혜의 징검다리에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날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 아기가 둘이 있는데 이 둘의 인생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누이리라.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명만 택하시고 한 명은 택하지 않으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시냐면요, 하나님 백성을 창세 전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그 은혜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죠?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지 않은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에서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게,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마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왜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을까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계속 간섭하시고 삿발을 딱 잡고 씨름을 하시고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잡으시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에 삿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삿발 하나씩 잡고 있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을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사람이 많이 거하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계속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건을 다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 이겁니다. 기도해야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 구하겠다. 기도로 다 얻겠다. 이 결심과 하나님의 결심이 만나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진행되는 길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다프는요, 뒤따라가다, 추격하다 그 뜻입니다. 추격하다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추격을 한대요. 끝까지 따라간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섭하심, 붙드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무기들이 보면 첨단 과학을 이용한 무기들이 많은데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신형 레이저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움직이는 물체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왼쪽으로 가도 쫓아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쫓아가고 방향을 바꿔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폭발시키는 이 폭탄이 있는 겁니다. 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거 같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추격을 하실 겁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나이가 46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20대냐고 물어보던데 그렇지 않고요. 40대입니다. 예, 제가 40 되었을 때 제가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내 인생 단계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40년 정도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그리시는지가 윤곽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문장을 말씀하신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40년 동안 천천히 말씀하신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약속을 한번 믿어볼래? 이 문장을 40년 동안 천천히 말씀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각 단계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니까 이 징검다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또 징검다리 하나 나타나고 또 건너가고 또 내 인생의 각 단계마다 내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기도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눈에 싹 보이는데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가 있는데 첫째 딸이 이제 태어날 때 이렇게 워낙에 잘 안 나오려고 하니까 유도분만을 했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진통을 너무 길게 했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 아기는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모가 좀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갑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또 갑자기 혼자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가 다행히도 찬송가라서 마음이 좀 놓이긴 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작은 산부인과였는데 원장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딴 생각은 안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룻밤은 재워달라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리고 겨우겨우 재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다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정상적으로 여보 이렇게 하는데 살았다 하면서 다리가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지금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게 와닿았냐면 그 단계 압박에 되기 전에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었구나. 근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벼락치기, 밤샘 벼락치기 시키듯이 밤새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고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가는 내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세팅했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삭이 결혼도 40세에 했어요. 아기도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오직 기도로 오직 은혜로 이삭의 인생은 풀어져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후손이 번성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짧은 인생 살다가 이스마엘은 아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삿발을 잡으셔서 그 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순종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에서는 짧은 인생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처럼 여러분은 추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기도로 얻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얻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해서 또 징검다리 하나 밟고 건너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